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가나안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절대 그 계획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리고 나에게는 수고름이 덜하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계속 그리스도만 말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 못하면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스도 알면 다른 것들이 다 도움이 돼요. 그리스도 모르면 다른 것들이 다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어떤 무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M1 소총이라는 그 미군들이 쓰던 큰 총을 가지고 처음 훈련받다가 너무 무거워요. 키가 작은 사람은 아마 감당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칼빈 소총이라고 좀 작은 소총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M16이라는 아주 자동 소총이 나왔어요. 가볍고요. 아주 성능이 우수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아주 거기서 이제 위용을 떨친 그런 이제 무기인데 여러분이 그런 무기를 갖고 있다. 한 번도 연습해보지 않고 사용해보지 않으면 나중에 괜히 그게요 무겁기만 하고 보는 것도 그 하루 이틀이지 그거 갖고 있어봐야 짐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전쟁에서 그걸 사용했다든지 어떤 중요한 일에 그 무기를 사용했다면 그게 보물일 것입니다. 볼수록 신기하고 그리스도를 한 번도 체험 안 해보니까 현장에서 전도를 해봤나 삶 속에서 적용을 해봤나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말로 들려요.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우주에 영향을 주는 능력의 빛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빛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증거하면요 전 우주에 영향을 주는 건데 그 그리스도가 시시하게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반복으로 들려지나요? 너무 못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놓치고 다른 거 백날 많이 깊이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고 율법을 깊이 알면 그게 망하는 길이고 그리스도 모르고 다른 걸 많이 알면 그게 거침돌이 돼요. 오히려 복음을 깨닫지 못한 본질을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요. 사람 못 살리는데요. 그래서 제발 부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죽다 살아났는데 강단 말씀이 들려진대요. 그전에는 이분이 굉장히 학적인 사람이라 공부를 좀 한 분이라 좀 이게 좀 시시하게 들려지고 맨날 똑같은 말로 들려지고 유광수 목사님 쓰시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파수망 이런 거 여러분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성경에 안 나오는 용어를 왜 이렇게 많이 쓰시나 가뜩이나 머리가 복잡해 죽겠는데 그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여러분이 다시 도전하도록 또 도전하도록 이해하도록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 체험 못한 사람은요 전부 부담으로 들려요. 그게 뭔 머리가 복잡하다. 근데 나는 왜 그런 말을 안 쓰냐 그걸 여러분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어차피 강단 말씀이니까 그분들은 죽든 살든 그 말씀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 강단은 다르거든요. 난 그대로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요, 정말 그리스도 체험한 성도는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래 말이야. 성령의 역사가 시공간 초월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금 내 것으로 누리게 하는 분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요, 더 반복으로 들려지니까 좀 새롭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려고 말을 자꾸 바꾸시는 겁니다. 근데 현장 체험이 없는 분은요, 부담스러워요.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네, 뭐 성경에 안 나오는 용어네 이러고서요. 누가 무슨 말하면 확 거기에 빠져가지고 복음도 이해 못하고 체험도 못했으면서. 체험해 보세요. 저는요, 지금은 별로 체험 못합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제가 16년, 18년을요 복음 전하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요, 불면증에 평생을 시달리는 분이요, 교장 선생님이 복음을 듣고요 치유되고, 잠이 너무 많이 오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시 새 생명을 찾고, 이런 체험을 해봤어야 그리스도가 대단하구나, 이 청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한 번 쏴봤어야 알지. 한 번도 체험을 안 해보니까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요. 어느 날 내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강단 말씀이 반복으로 들려진다고. 아무것도 아닙니까? 바울은 같은 말 쓰는 빌립보 3장 1절에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덜하다. 기존교회 목사님들은 늘 새로운 얘기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7년 동안. 7년 지나면 성도들이 새로운 메시지로 들려진다네. 7년 안에는요, 막 다 새로운 강단 말씀 전달해야 돼. 죽어나는 거야. 신학 박사도요, 7년 동안 설교하려면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 서점에 살았어요. 강남에 있었잖아요. 강남에서 부목으로. 전부 박사들이에요. 전부. 강남에 있는 교인들은요, 전부 박사들이라니까. 서울대학 출신들이 많고요. 전부. 장로님들이 전부 박사들이라니까. 그래서 설교 책 안 보고 했다가 당장 불러가지고 야단칩니다. 부목사님, 담임 목사한테는 말 못하고, 부목사님, 책 좀 보고 설교하라고. 머리는 커가지고요. 또 내가 그때 부목사 때는 성경 붐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너도 나도 막 교회들마다, 나는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해리 웬트의 크로스웨이 그림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쳤거든요. 너무 은혜 받았다고 성지순례를 시켜주더라고. 그래서 그때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만, 그 성경 공부 다 끝난 다음에 은혜 받았다고 다른 교회 교인들도 많이 왔었어요. 막 성경 공부 붐이 일어나가지고요, 성경 박사들이라. 성경 박사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교회만 오면 싸워요. 서로 갈등하고. 개개인은 참 훌륭한데요, 교회만 오면 그렇게 아이들처럼 바뀌어가지고 복음 모르니까. 나중에 보니까 복음을 모르는구나. 복음 모르고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 소용없고 아무리 깊이 파도 소용없어요. 좀 도움될지는 몰라도 결국 인생 해답 안 나옵니다. 해답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체험해서요, 지금은 그런 현장이 없습니다. 가고 싶지만 내 시간표가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전도도 시간표가 있더라고. 유 목사님은 가르치기만 하잖아요. 집회만 하잖아요. 유 목사님 시간표, 옛날에는 뭐 발이 닳도록 현장을 뛰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지금 내 응답은 여러분의 응답이 내 응답이에요. 지금은 내가 현장 그렇게 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본부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말이, 내일 모레 또 올라가야 됩니다. 오라고 그러고. 그게 내 세계복음을 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장에서 그리스도 증거했을 때 일어난 역사는 체험 못합니다만은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저는요. 그래서 이 체험 못한 사람은요, 그리스도 반복 못합니다. 그리스도 반복 못해요. 며칠 하다가요 까먹어요. 다른 얘기해요. 그렇다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지금
거의 26년 동안 강조했거든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알 겁니다. 요즘은 말 안 하고 있지 내가 속으로 이 새벽기도 이거 끙끙 앓고 있어요. 말은 안 하고 요즘은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옛날에는 막 계속 푸시했거든요. 새벽기도 막. 다른 건 몰라도. 왜냐? 그 맛을 봤거든. 진짜 체험한 사람은요, 평생토록 잊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참여했던 사람은 월남전에 죽을 때까지 아마 그 얘기 하다 죽을걸? 우리 동네에 어떤 시광 이름이 이시광이야. 시광형이라고 월남전에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뭐 얘기만 하면 월남전 얘기야. 그러면 또 얘기 나가는 우리 다 도망가요. 슬슬슬 막 서로 막 불러냅니다. 왜냐하면 월남전 얘기. 왜냐하면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 못한 사람은 몇 번 얘기하다가 영화 본 사람 몇 번 얘기하다가 잊어버려. 나중에 딴 얘기예요. 복음 체험 못한 사람은요, 며칠 듣다 보면 반복으로 들려지고요, 시시하게 느껴지고요, 반복도 못해 본인이. 유 목사님이 지금 몇십 년을 반복한다. 체험한 분이에요, 그게. 체험한 분이 반복도 능력이라니까 이게. 똑같은 말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겨워서 못하지. 잊어버려요, 나중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근데 체험한 거는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계속 얘기해도 신나요. 남자들 군대 얘기 또 하고 저도 만나기만 하면 군대 얘기하거든. 아주 지겨워 죽게 친구들이. 근데 왜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또 해도 나는 또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체험 한 번도 못한 사람은요, 들어도 반복으로 들리고 말도 못하고요, 시시하게 느껴지고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졌으면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위력을 알아요. 그렇구나.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고요, 다른 말씀을 들으면요, 그게 다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해요. 결국에는 복음을 못 듣게 해요. 여러분이 절대 여정을 제대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방해를 받으면 안 돼요. 경계하는 자처럼 여러분이 이 여정을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경계하는 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여기 보니까 훈련이 필수입니다. 근데 그 개정, 그러니까 이 앞전 성경에는 경건의 연습을 해라 그랬거든요. 연습이란 말을 했는데 지금 성경 보니까 연단이란 말을 썼더라고. 뭐 연단이나 연습이나. 여러분이 이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훈련도 없이 그냥 경기합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금 그 잉글랜드 그 프로축구 1부 득점 왕이 됐더라고요. 1위. 제일로 아시아에서는 처음이에요. 최고로 득점을 많이 한 선수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가요, 18살 때부터 그 아버지가 왼발 오른발로 하루에 슈팅 연습을 500개씩 500개 매일. 지금도 다른 선수들은 술 먹으러 가고 놀고 쉬고 그러는 데이트하러 나가는데 이 손흥민은 꼭 500개씩 찬대요. 왼발 오른발. 그래서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 왼발 오른발 슈팅 수가 다르다네. 오른발로 많이 넣는데요. 근데 손흥민은 비슷해요. 양말을 신을 때도 우리는 오른발부터 팍 신잖아. 바지도 오른발부터 팍 넣고. 여자들은 아니지만. 근데 손흥민은 왼발부터 아예 그냥. 그래서 왼발 오른발 똑같이 사용한다. 500개씩.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겁니다. 우리가 연습 없이 어떻게 이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고난이 많은 이 여정을, 물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겠습니다만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있겠냐고요. 더 시간이 딜레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이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길을 가도. 그러면 되겠어요? 제대로 가야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데 어떻게 훈련을 연습을 해야 되냐?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어떻게 해야 제자가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따라간단 말이 뭡니까? 그냥 졸졸 따라다니기만 하면 됩니까? 말씀 따라가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뭐 연습하라니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막 깊이 파고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라. 강단 말씀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경건을 연습해라 그랬거든요. 연단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그 누구도 경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경건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을 연습해라. 그 말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작심삼일이지. 질그릇이 막 닦고 관리한다고 피신합니까? 임마누엘 누려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실적으로 누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오만 걱정을 다 하고 말이지. 하나님께 못 맡긴다면 그건 못 누리는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유 목사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참 너무 적절하게 그건 구분을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기 때문에 우리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원네스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누려야지 맨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어떤 가운데서도 임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각인을 바꿔라. 각인을 바꿔라. 이 훈련 하셔야 됩니다. 이 각인을 어떻게 하면 바뀝니까? 강단 말씀 성취를 봐셔야 돼요. 강단 말씀의 성취를 볼 때 우리의 그 복음 아닌 각인이 바뀌어요. 근데 언제 강단 말씀이 잘 성취됩니까? 전도 현장에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강단 말씀 성취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최고의 성취 현장은요 전도 현장. 정말 이 현장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락방도 하고 팀 사역도 하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 복음을 그냥 설명하는 그런 불신자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어제도 어떤 장로님하고 택시를 딱 탔는데 이 장로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딱 하는데 나보다도 더 기사한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야, 그래 말이야. 장로님이요. 참 감사하구나. 시큰둥하게 듣긴 들었습니다. 영접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 장로님 앉자마자 조금 얘기하더니 장로님 그 기사한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나 옆에서 보고 기뻐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해봐야 그 다음 반응을 알고 역사를 알 거 아닙니까? 아니 미국에 있는 그린베레라고 하는 특공대가 있는데 내무반에서 바둑 둘 때는 몰라요. 전쟁터에 나가면 일당백이야. 한 명이 100명을 해칠 수 있대요. 실력 발휘가 전쟁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무반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실력 발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진짜 한 말씀 적용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 번도 적용도 안 하고 맨날 염려하고 전도도 안 하고 말도 안 해보니까 몰라.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되길 바랍니다. 강해라, 은혜 가운데 강해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아멘. 내 힘, 내 능력으로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그동안 살아온 것 같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또 뭔가 내 힘으로 또 하려다 또 한계를 만납니다, 우리는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걸 하나님 은혜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모든 걸 다 맡기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더더욱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다 맡겨버려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 자녀? 말로 안 됩니까? 하나님 은혜에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하려니까 부작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축복하세요. 하나님 은혜에 맡깁시다. 여러분,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뭔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여기서 은혜 속에 강하란 말은 모든 걸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은혜에 맡겨라, 그 말이에요. 그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러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대로 해야 되겠죠,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라 그랬잖아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랬지 않습니까?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반칙이고요. 탈락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이게 법 중에 법이에요. 물론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네. 여러분, 영과 진리라는 말은 뭐죠? 영과 진리. 영은요,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 성령이 함께. 아무리 번들어하게 성경을 파헤치고 여러분이 재미있게 렘넌트들한테 설명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와요?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메신저가 말씀 잘 전달해야 되겠죠. 저는 부럽더라고요. 최영수 선교사님이, 목사님, 죄송한데요, 말하라고. 목사님은 왜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하세요? 한 말 또 한 말. 내가 통역하다가 가만히 있대. 똑같은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 그렇게 막 반복을 많이 안 하더라고. 하여튼 말씀을 잘 전달하는 분이 있어요. 부러워요. 메신저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변화가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진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성도들,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복음 모른다, 성경을 만독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깊이 파고 들어간다, 그거는요 참고가 할 뿐이지 도움이 될 뿐이지 그리스도가 본질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다른 성경 아무리 깊이 파고 그게 맞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사람을 못 살립니다.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법대로 하는 말은 예배 성공해라 그 말이에요. 이건 법이에요. 요정을 가는 사람이 예배 놓치고요. 광야를 걷는 사람이 성막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교회 중심이었다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다. 예수 모르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깊이 파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알고 성경을 알아야 그게 하나님 제대로 아는 거지. 왜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감춰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모르고 성경을 깊이 파요? 위험천만합니다. 아무 능력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지성을 감동을 주고 자극을 할지는 몰라도 진짜 능력이 안 나타나요. 흑암을 못 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유의에 빠질 뿐이지. 좋다 이거지. 결국은 다 떠나더라고. 복음이 좋아서 앉아있는 분은 어느 날 교회를 떠나더라고.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 체험하는 사람은 교회를 산꼭대기 세워놔도 겨우 올라올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는요, 이 거리하고 상관없어요. 이 주변에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혹시 주변에 사람이 여기 왔다, 신천지예요. 거의 다. 지난번에 자매가 아니라 남매가 왔었잖아요. 이상하다 봤더니 신천지를. 세 번째로 우선순위 바로 해야 돼. 우선순위. 이게 법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복음이 우선순위에 뒤로 밀리면 안 돼요. 가장 여러분 중요하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법이라니까. 아니 경기하는 자가 말이지. 훈련하고 연습하고 달리는 게 먼저지. 다른 거 다 먼저 하다 보면은 어떻게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전부 뒤로 밀리니까, 영적인 축복이 다 뒤로 밀리니까 맨날 헤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멍이 들었도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보니까 1장에 하도 얻어맞아가고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할래? 그냥 할래? 왜 대답 안 해? 얻어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냥 갈래? 마음대로? 저서에 광명찾기를 바랍니다. 사도행 6장에 보니까 막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 여자들이 구제품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교회 갈등이 일어났어요. 왠지 아세요? 사도들이 우선순위 바로 안 하니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데 전무해야 되는데 구제품 나눠주러 다녔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직자를 세워서 중직자들이 그런 이런저런 교회 모든 일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만 전무했더니 말씀이 흥황하고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우선순위 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여러분 이게 우리 전 삶이거든요. 우리 다락방 운동의 특징이 뭐냐? 완전 복음. 두 번째로 뭐냐? 성경적인 전도 방법. 이걸로 세계를 뒤집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26년 동안 이 사역하면서 현장에서 확인했다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내가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내가 되어질 때 만남에서도 역사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역사 일어나고 미션홈 그리고 내 직업에서도 일어나고 내 사는 현장에서 그 지역에서도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이 5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 아니고는 세계를 뒤집을 수 없다. 직장에서 축복 다 놓치고 수없이 만나는데도 답을 못 주고 이래가지고 무슨
가끔 캠프 나가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끔 캠프 교회에서 나가는 거 따라 나가서 한번 영접시키고 이래가지고 세계보가 못합니다. 삶이 전도자의 삶이 돼야 돼요. 이게요, 우리가 반드시 응답 받아야 될 건데, 이게 법인데 말이지. 이걸 다 놓치고 있다니까. 그럴 때 이 경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죠?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게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볼게요. 성령 충만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 그게 보좌의 축복. 좀 말만 조금 바꾸면 헷갈려가지고 막. 시공간 초월이 뭡니까? 안테나가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송신한 걸 내가 수신해서 받는 거예요. 내 기도 안 하면 못 받잖아요. 안테나가 없는데, 안테나 없는 데는. 우리 아파트가 내 방에서 자꾸 끊기더라고, 이 전화를 받으면. 무슨 말하다 끊기고 말하다 끊기고. 그 이제 얘기했더니 SK에서 나와가지고 손을 보니까 되더라고. 여러분이요, 아무리 여러분이 앞뒤 위 아래가 맞겠다 할지라도 본부하고만 이게요 소통이 되면 얼마든지 여러분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적들이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본부가 지원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역사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안테나가 없으면요 조금 말 바꾸면 헷갈리죠. 근데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 역사를 보는 사람은 아, 저게 무슨 말이구나 합니다. 그래 말이야. 새롭게 또 도전할 마음도 생겨요. 성령 충만 받아라.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그러면 똑같은 말인데도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말을 바꾸는 거예요. 한 번도 체험 안 해보니까 지겹지. 또 뭔 말을 또 이렇게. 면류관. 저는 안 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래요, 바울이. 여러분, 상급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찾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아까 우선순위 말할 때 읽었어야 되는데 빠뜨렸어. 그렇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찾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법.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이에요. 경기하는 자의 법.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면 다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따라다니느라고 얼마나 인생 힘들었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먼저 할 걸 먼저 함으로 따라오도록 축복이. 알겠습니까? 아까 여기 법 얘기하면서 빠뜨린 거 다시 말씀드렸어요. 헷갈리세요? 축복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예요. 여러분, 영원합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없어집니다. 끝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합니다. 천국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을 천국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겠습니까? 아멘. 시큰 전도해놓고 내가 없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전부 과거 완료로 다 돼 있어요. 이미 예수 영접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삶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불안하게 세계를 정복합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그럴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했다면 내가 좀 잘 살면 구원받은 것 같다가 내가 못 살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회개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지. 자, 뿐만 아니라 인생 승리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승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이 경기자의 이 삶을 살게 되면 인생 승리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하나님 앞에서. 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랬어요. 그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적으로 복은요 마귀 비유를 맞추는 겁니다.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살려면요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틀림없이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아마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경기하는 자와 같이 여러분의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헤매지 마시고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 달리기 하는 사람은 목표가 있잖아요. 피니시 라인이 있잖아요.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만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죠. 목표가 없이 여러분 목표 없이 할 일 없이 대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현관문 열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지. 운동을 한다든지 무슨 목표가 있으니까 문 열고 나가지. 우리 여정을요 목표 없이 어떻게 갑니까 제대로. 그런 사람 다 광야에 쓰러졌잖아요. 우리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뭡니까? 절대 목표 계획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원하는 사람들로 세워져서 세계 복음화 하는 것이 그게 절대 목표와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절대 목표와 계획. 순서는 절대 계획이 먼저지만 사실은 절대 계획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여정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달려가야지. 이 여정을 걸어가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얼마 못 가요. 막 이런저런 말에 막 속고, 마귀가 조금만, 태클을 걸어도 넘어지고, 한 발자국도 못 디뎌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뭐 1등으로 달려도 들어올 때 탈락되면 소용없거든요. 그런 친구 하나 있어요. 막 오래 달리기 하면 그냥 1등으로 나가는 들어올 때 안 보여. 소용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떼야지. 여러분이 끝까지 가셔야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중단해버리고 말이지. 그냥 캔세라 세라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절대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쓰러졌잖아요. 보고 말고 제대로 인도받으면 하나님 절대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텐데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이 누구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절대 목표를 가지시고 여정을 걷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결과를 아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감사하며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경계하는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